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행복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그 삶은 영적으로 상당히 행복하고 귀한 시간들이고 귀한 삶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고통이 따를 때,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이 마찰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바르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독하시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는데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하게 되었느냐.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러므로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줄 알라.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해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가운데서 살리라 하고 기록되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오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한편 그 약속들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셨는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듯 씨들에게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듯 내 씨에게라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할 수 없으며 이로써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없느니라. 만일 그 상속 유업이 율법에서 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통해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주에 믿음이 어떻게 비롯되는지, 아브라함의 언약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들어가는 그 삶 가운데, 한 발 한 발 내딛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고난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깊게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0장 3에서 6절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내가 경험으로 쌓여서 온 것들,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불순종이 응징하게끔 고난이 예비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발을 떼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땅에서 나와라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발을 떼서 나왔어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알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무작정 그냥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아버지는 돌아가셔요, 중간에. 그래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지 못하고 중간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묻고 이 땅으로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의 기근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흔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나님께 순종하면 좋은 것이 올 거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게 풍족한 걸 허락하실 거야 라는 착각들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 하고서는 물론 순종하면 그에 대한 것들이 와요. 그런데 100% 축복이나 100%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먹을 게 없어요. 그 땅에 기근이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 거하지 못하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요. 거기 가서 먹을 걸 얻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까 봐 아내를 팔아. 아내라고 말 못하고 동생이라고 속여요. 물론 동생이긴 해요. 사촌 동생이긴 해요. 그런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다른 남자한테 욕봐도 상관없다는 거야. 험한 꼴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돼.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팔았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호해요. 네,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삶 가운데 거했을 때 순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항하면 안 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에 순응한다. 그러면 저항하는 건 뭐고 순응하는 건 뭐냐는 거야.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찾아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새 안에 넣어두되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러하였으니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으니 곧 그 백성의 치리자가 그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하였으며 그를 자기 집의 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로 삼아 그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통치자들을 통제하며 자기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아멘. 아멘. 이 구절은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자랑을 했을 때 굉장히 교만한 자였어요. 그리고 형들이 잘못한 것을 다 아버지한테 낱낱이 고자질하는 그런 자식이었어요. 형들의 허물이나 그런 것들을 감싸줄 줄도 모르고 아버지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갖다 다 일러 바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었어요. 다 고자질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다루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아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 집에 갔을 때 그가 야셀의 책에 보잖아요. 그럼 그걸 그렇게 울어요. 항상 울어요. 팔려가면서 그렇게 우는데 운다고 그 노예 상인들이 그렇게 두드려 패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왜 나를 때리냐고 막 두드려 패요. 그래서 그 요셉을 때리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폭풍과 와서 그들을 막 때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에게 잘 대해주며 재앙이 멈추면 우리가 요셉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거다 했고, 요셉에게 친절히 대했는데 그 뒤로 그게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알았어.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과정을 겪으면서 보디발 장군 집에 와서, 여러분들 요셉을 잘 들여다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경에 순응한다는 건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에 순응하고 그 삶에서 살아낸다는 건 불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왔을 때 그 광야에서 얼마나 불평불만을 했어요. 일부러 하나님께서 물을 주지 않으시고요, 일부러 먹을 걸 주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다 주는 걸 받아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북한의 탈북자들이 이런 착각들을 한대요. 북한은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배급으로 주잖아요. 다 배급으로 주니까 한국에 오면 그냥 망고땡 놀고 먹고 평안하게 그냥 풍족하게 누리면서 정말 드라마에서 나오는 저 왕자처럼 그렇게 사는 줄 알고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취조하잖아요. 조사할 때 그 조사하는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밥 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다 하니까 편한 것 같으죠? 나가보세요. 대한민국 사람들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풍족한 삶을 누리하기 위해서 백조가 발밑에서 막 발을 젓듯이 위에서는 우아하지만 발밑에서는 한없이 발을 젓고 있는 모양이랑 똑같다. 그 가정들을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 아빠나 엄마들은 그렇게 쉼없이 일을 한다. 나가보시라.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나와서 살아보니 첫 월급 딱 받았는데 하루치 갖고 한 달을 살 수 있겠더라는 거야. 근데 한 달치를 딱 받았는데 관리비로 나가고 전기세로 나가고 쑥쑥쑥쑥 빠져나가더래.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는 거야. 아,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아, 대한민국은 내가 사는 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하는구나라는 걸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시 나가버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살던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먹을 걸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해대잖아요, 하나님께.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대양을 내려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홍해를 건너와서 자기들이 정말 물 밑에 다 수장될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살려주시고, 이집트 군대들을 다 물 밑에 수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쏟아놔요. 여러분들 삶에 고난이 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고 싸우십니까?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요셉은 그 삶에 순응했습니다. 요셉은 그 삶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요셉은 그 인생에 감사를 찾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불평불만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불평불만하면요 내가 뭘 노력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불평불만하잖아요? 그러면 화만 내고 있는 사람이고 짜증만 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화를 이렇게 주체 못하고 막 버럭버럭 지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센 고난 속으로 넣어요. 내 감정 다스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들겨 패실 거야. 그거 고치기 위해서. 야곱이 속이는 거 고치기 위해서 20년을 삼촌 라반 밑에서 속임을 당하고 살았어. 삼촌이요 10번이나 그 야곱에게 약속한 임금을 10번이나 바꿨고요. 20년 동안 야곱이 잘못해서 그 양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양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다 야곱의 손에서 받았어요. 그걸 다 배상했어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속이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들, 여러분들 화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 한 군데 분질러져야 고쳐져요. 여러분들 그거 회개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거 결단코 사람한테 풀지 마세요. 결코 사람한테 풀지 마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들 십자가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고난 안에서 내가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더 큰 고난이 따라와요. 제가 알고 있는 대표님은요, 장로님과 거래를 했는데 그 장로님이 돈을 싹 몇백을 가져가, 그러니까 몇 천이었던 것 같아. 그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주지 않았어. 그래서 너무 화가 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근데 소송을 건다 한들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덤비시더래. 판사고 뭐고 다 필요 없더래. 작정하고 정의가 없더라는 거야, 거기는. 그래서 1심에서 졌어요. 그런데 2심에 항소를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제가 막았어요. 그러니까 운 좋게도 저한테 문의 전화를 했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손해보는 쪽을 택하지 않고 왜 세상 복장까지 나가서 그걸 싸워서 이기려 들냐고. 싸움이 일어나거들랑 손해보는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이게 순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윤규 선교사님께서 해외에 나가서 교통사고가 다 나잖아요. 그럼 이방인들 항상 손해를 본대. 그렇게 덤탱이를 씌운대요. 그래서 몇 갑절이 됐건 2배가 됐건 3배가 됐던 그 돈을 다 물어준다는 거예요. 싸우지 말아야 되니까. 그 돈을 다 물어주고 손해를 보는 거예요, 늘상.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톨게이트를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랑 부딪힌 거야, 트럭이랑.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게 보험 부를 테니까 배상 다 해드리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나와서 보시니, 뭐 괜찮아요. 이거 늘상 트럭 늘상 부딪히고 다니니까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했다는 거. 자기는 깜짝 놀랐대. 너무 놀랬다는 거야. 그렇게 손해보는 인생만 살다가 대한민국에 와서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그냥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대항해 싸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늘 지고 살아야 돼요.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법정 싸움까지 가면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대가지로 갑절로 와요. 그래서 그 대표님 지금 어떻게 된지 아세요? 2심 항소 안 했어요. 그랬더니 딱지까지 집안에 싹 다 붙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1심 하지 말았어야 돼. 그 고소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냥 거기서 손해봤어야 돼.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 항소하고 2심 가시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그거 궁금하시면 어디 한번 해보세요. 2심도 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심 변호사비, 2심 변호사비 싹 다 돼야 되고요. 손해배상 싹 다 해줘야 되고요. 그 돈은 갑절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내가 불순종해서 생긴 것들은 대가 지불하고 내가 순종해버리면 이제 끝나요. 그거는. 그 고난은 끝나요. 그런데 내가 이 불순종한 걸 계속 하잖아요. 이 고난은 끝이 없이 계속 와요. 저에게 결혼하겠다고 오는 사람들, 결혼 상담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제가 딱 그래요. 가는 길이 달라. 반대하는 경우는 그래요. 가는 길이 달라 하고 얘기를 해요. 제가 가는 길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의 가는 비전이 한 방향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노숙자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너와 함께 노숙자 봉사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엔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달라 하고 하는 건 네 안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없어.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그 얘기를 하길래 너랑 쟤랑 가는 길이 달라. 제가 그랬어요. 거역하고 저랑 연락 끊고 결혼해버렸어. 지지게 고생하겠죠. 이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그 사람이 신학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랬어요. 둘 다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는 길이 달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제가 한번 네 짝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 마 라고 했더니 가서 똑같이 그 남자한테 얘기해서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더니 내 말이 맞거든. 그래서 그 뒤로는요, 그냥 가는 길이 달라요. 제가 제 입에서 가는 길이 달라 이러면 이 반대편에는 예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짝이 아니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요. 그 전도사님 지금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독일 간 한 자매도 그랬어요. 너 걔랑 결혼하지 마. 가는 길이 달라. 거기도 똑같아.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에게 고난도 따라오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오는 고난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야곱이요, 형의 축복권을 가로채지 않았다면 그 고난이 더 세지지 않아요. 하나 10년이면 끝났을 일이 20년 간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고난에 순종하는 것, 순응하는 건 그냥 명령대로 그 자리로 가는 거고요. 명령대로 그 안에서 감사를 찾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야곱이 20년을 그 인생에 순종하고 했던 것처럼 불순종했으면 그 인생에 순종하고 감사로 살아내야 돼. 내 것 찾으려 들면 안 돼. 그만큼의 대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대우받으려 들어서도 안 돼. 왜요? 내가 잘못한 거거든. 그거 깎이고 뿌리 뽑히려면, 그래서 각자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 잘하는 사람한테는요, 여러분들 십자가 줄어들어요. 얘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순종 잘하는 사람들은 십자가 줄어들어. 자기 십자가, 내 순종으로서 꺾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고난으로 넣으시는 거예요. 자, 시편 105편 봅시다. 105편 17절에 보면, 그분께서 한 사람을 그들보다 앞서 보내셨으니 곧 요셉이라. 그가 종으로 팔렸도다. 그들이 그의 발을 족쇄로 상하게 하고 그를 쇠 안에 넣어두되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이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쇠 안에 가두어두다 라는 그 단어가, 그 쇠, 그의 몸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그르리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혼이에요. 혼. 이게 뭐면 네페시.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의 혼이 상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혼이 뚫린 거야. 그의 혼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지경에 하나님이 넣어두셨는데 언제까지? 19절에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언제까지? 내 죄성이 제거될 때까지. 그래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돼. 내 죄성이 제거될 때까지. 요셉의 죄성이 제거될 때까지. 요셉을 노예로 두었다가 이제 요셉이 순종하니까 보디발 장군 안에 기지를 발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여자가 원래 음란하니까 그것을 이용을 해서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혼이 쇠로 인해 뚫린 거예요. 언제까지? 이 안에 죄가 다 제거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올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 가둬두세요. 고난 안에 있을 때는 과연 이 고난의 끝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만약 요셉이 거기서 막 화를 내고 발악하고 내가 죄 안 지었다고 막 난리를 쳤다면, 난동을 부렸다면 형기는 더 늘어났을 거예요. 결단코 줄어들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독방에 갇혔을 수 있어요. 감옥 들어가서 발악하고 문제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독방에 가둔단 말이에요. 형기는 더 길어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응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내가 가지고 있는 기절이 마찰이 일어나. 그 마찰이 일어날 때 그 마찰을 감사와 회개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감사와 회개로 이겨낼 때 여러분들 그 형기는 줄어들어요. 깜깜함 속에 있을 때 제가요, 이게 과연 끝은 있을까? 끝이 오기는 할까? 끝도 없는 것 같고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반드시 끝은 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있어요. 다 됐다 다 됐다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될까? 라는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보여요. 하나님이 하실 게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변한 건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건 없지만 이제 그것들이 조금씩 눈에 조금씩 와 닿아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많은 목사님들이 요셉이 총리된 것만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요셉이 이렇게 혼이 상하는 그 자리를 거치지 않았다면 요셉의 총리 자리는 없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형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라는 걸 총리가 돼서 알게 돼요. 총리가 돼서 그 자리에 가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셨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부른 찬양 있죠?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미워하세요? 내가 아직 뭐가 부족해요? 나 아직 뭐 모자라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나 아직 뭐 모자라요? 그런데 그걸 거치고 나면 이게 나를 위한 선물이었구나. 이제는 또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 다음에 올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더한 고통을 주실지라도 또 다른 고통을 주실지라도 이 길 포기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주님 나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압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요셉도 그 고백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을 그 속에 넣어두신 게 아니에요. 북한에서 이상 목사님께서 탈북민한테 연락이 왔어요. 우리를 좀 꺼내달라.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 저 변방까지 나갔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한 분, 노인 두 분이 오셨어.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나러 나갔어요. 왜 나오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나 찬송 한번 크게 맘 놓고 불러보고 싶어서. 그래서 그 이상 목사님이 하나님께 찬양 부르고 예배 드리겠다고 나오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그래서 네, 그러면은 꺼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아이들까지 합쳐서 한 75명 돼. 그러면 언제쯤 나오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올게. 그래서 멀찌감치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그 이상 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북한에서 탈출시켜준다는데 하나님 따라 나갈까요? 내가 너희들 거기서 꺼낼 줄 몰라서 내가 너희들 거기다 두는 줄 알아? 하나님, 우리가 다 잡혀간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잖아요. 몰라서 묻냐?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다 두들겨 맞고 맞아 죽어도 상관없단 말씀이세요? 그래. 내가 너희 꺼낼 줄 몰라서 거기 두는 거 아니다. 그럼 저희가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인가요? 그래. 그분이 걸음에 들어갈 때는 가벼우셨는데 나올 때는 질질 끌고 나오시더래, 발을. 그래서 이상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라는 거야. 우리 안나가 하나님이 있으래.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헤어져야 되잖아. 그래서 그분들은 앉는 게 어색하대.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신발에 구멍이 뚫려 있대. 발가락이 보이더라는 거야. 거기다 입을 맞췄대. 근데 뜨거운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는 게 목덜미에 느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안녕히 가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무슨 인사가 그래? 그래도 그럼 어떻게 해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 그래서 이상 목사님이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하고 보내드렸어.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자기를 태우고 갔던 그 택시기사를 다시 만났어요. 그래서 저 알아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그때 그 탈북민들 만날 때 캐워다 줬던 그랬더니 그 사람들 다 죽었대. 한 사람도 안 남고.
5명은 안 잡혀가려고 그러다가 두들겨 맞아서 뇌가 터져서 죽고, 나머지는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매 맞고 한 사람도 안 남고 다 죽었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안의 죄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예비해 두셨어요. 각자의 십자가는 다 달라요. 누구나 다 똑같이 그 자리로 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고난 안에서 순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 오는 마찰, 일으켜지는 그 마찰,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감정 컨트롤하는 사람 돼야 돼요. 막 올라온다고 화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자기 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큰일 나, 큰일 나. 이거 다스리세요. 반드시 다스리세요. 그거 여러분들 회개로 다스려야 돼요. 그러면 사그러져요. 신기하게 없어져요. 내가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난 안에서 순응하는 사람 돼요. 그래야 고난 안에 감사하는 사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장 안에 새겨질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서 여기보다 더 아름답고 지구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그곳에서 영원히, 정말 우리가 맛보지 못한 정말 너무 수많은 과일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집들은 다 보석이고요. 자연의 빛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이 색깔은 지구에서 존재하는 그런 색깔이 아니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까지, 그리고 예수님, 그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을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땅의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 땅에 욕심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불가능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불순종 때문에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돼버리고 불평불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은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피할 곳이 없어요.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서 어딜 도망가요? 순종하셔야죠. 감사하셔야죠. 그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불평불만하면 고난은 더 길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한 그 사람들은 결코 회개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천국 가지 못했습니다.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회개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들 그대로 드러내고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회개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가인이 그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벨을 죽였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범죄하게 되고요.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가게 됩니다. 어리석은 그 길에 들어서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늘 감사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늘 순종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늘 회개하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늘 사랑하는 그 자리 지키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마음이 무너질 때 주님을 찾게 되었고
공허한 마음에 수많은 기도드리며 눈물을 흘려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 두려운 맘에 가는 길 멈추네. 아직 내가 모자란가요? 아픔을 모르는 건가요? 정말 이런 내가 싫어서, 외로운 내가 싫어서 당신 앞에 투정 부리고, 이게 나를 위한 건가요? 행복만을 줄 순 없나요? 정말 가는 길이 험해서 너무 많이 아파서 두 손 모아 당신 앞에 나 기도합니다. 너무나 아팠던 날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야 그날들의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걸어갈 나의 이 길이 내겐 너무나 큰 선물인 걸로.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게 주신 상처가, 내게 주신 고통이 나를 위한 선물이었음을.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가는 길이 험해도 다른 아픔 주어도 두 손 모아 당신 앞에 나 기도합니다. 내가
니다